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내가 수도원에 와 있나 지금 그렇게 아주 경건한 찬양 찬송 잘 들었습니다. 배에는 닻이 있죠. 닻. 닻을 깊이 내린 배는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닻을 깊이 내리지 않는 배는 조그만 풍랑에도 배가 떠내려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닻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떠내려갑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쉽게 요동칩니다. 조그마한 멸시가 와도 요동치고, 조그마한 비웃음이 내게 임해도 요동치고, 쉽게 짜증내고, 짜증내는 거. 나는 신앙심이 깊어. 그런데 쉽게 짜증내. 그거 아닙니다. 쉽게 짜증내는 것이 있으면 신앙심 안 좋은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깊이가 없는 거거든요. 쉽게 짜증내죠. 쉽게 분노하고. 나는 짜증은 내지만 분노는 안 내. 그런 말 성립이 안 됩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이 짜증내는 겁니다. 예. 쉽게 짜증내는 사람들은 신앙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거요. 예.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마음의 평정이 쉽게 깨지는 거예요. 마음의 고요함이 쉽게 깨집니다. 뭐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깊은 닻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반면에 마음의 닻을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동치지가 않죠. 내가 결코 요동치지 않는다. 그런데 요동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실패해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조금 움직이는 거 있지만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큰 성공을 해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큰 성공을 해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네, 멸시가 오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멸시도 오고 비웃음도 오고 그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지만은 좌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정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을 굉장한 무게, 거기에 굉장히 무게를 두면은 너무 쉽게 좌절되고 업다운이 심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또 그냥 무너지고 좋은 것 같지만 또 무너지고 이게 안정감이 없는 거거든요. 너무 흔들림이 많단 말이에요. 마음에 닻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무게를 두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이죠. 말씀에 내 마음에 닻을 넣는다.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을 쭉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각 알파벳마다 8절로 되어 있으니까 22 곱하기 8, 그러면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8절씩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22주가 돼야 돼. 22주가 되면 반년을 해야 됩니다. 반년.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알렙, 벳, 김멜이에요. 김멜. 세 번째 하지만 어느 순간에 팍 뛰어버릴지 몰라요.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또 119편 가지고 6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팍 뛸 테니까 그렇게 봐주십니다. 하여튼 119편 전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법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복이 얼마나 큰가. 그게 전체 주제예요. 176절까지의 주제입니다. 176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2개 들어가는 경우 있고 3개가 들어가는 경우.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복이 얼마나 큰가. 이게 전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시간 8절 세 번째.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닭과 같다.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그게 주제입니다. 예.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외부로부터 멸시받을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멸시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또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음모가 있어서 나를 해하려고 할 때는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해를 끼치는 음모가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닷과도 같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렙 기말 세 번째 알파벳에 이 시편을 쓸 때 이 시편 기자가 처한 환경은요,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충만해서 굉장히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때 쓴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환경에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정반대의 환경에 있었단 말이죠. 그 환경은 뭐냐면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상태입니다. 고통받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말하면 오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오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데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처지에 있다. 21절, 22절.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음모가 있어서 조직적인 음모, 고관들이 그랬어요. 지배자들이, 그러니까 고관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태.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23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음모를 당하고 있는 상태. 내가 모든 힘을 다 동원하더라도 그런 음모를 이길 수 없는 상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 세 번째 8절을 쓰고 있는 사람의 이런 상태에서 이 시편을 지금 쓰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두렵지 않을 사람은 없죠.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사람도 없고요. 다시 말하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형통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이제 그 환경, 컨텍스트를 알면은 시편 이해가 더 쉽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취할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선 믿는 사람. 이 사람 믿는 사람이고 조롱과 멸시와 비난이 오고 음모까지 미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자,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이런 상황을 직접 가져다 준 사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가져다 준 사람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를 비웃고, 지금 나를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관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데,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장소에는 지진이 나게 해주셔서, 지진이 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 주신다면 나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쉽고 신속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쉽고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다 제거해 주시니까요. 시편 기자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죠. 22절 보시죠. 22절. 바로 기도하죠. 22절.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 말이잖아요. 다리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시면 뭐 벙어리가 되게 해주시든지 뭐.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가 응답됐다는 기록은 없어요, 뒤에. 오히려 말이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됐냐면은 주님의 증거가 나 그냥 기쁨을 줬어요. 그리 된지는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줬다 하는 걸로 봐서 첫 번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쉽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방법도 응답해 줄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런 멸시와 비웃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음모? 그거 있는 거예요. 그거 놔두는 거예요. 음모가 그대로 있는 채로 놔두지만은 나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주는 거. 이건 어떨까요?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내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로 피해버려. 예, 피해버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더 좋아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편만 보더라도, 시편만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사실은 두 번째 방법으로 이 시편을 적는 쓰는 이 기자에게, 시편 기자에게 두 번째 방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묵상하도록 하셨다. 여기 나온 다 단어들입니다. 예. 새기고, 기뻐하고, 지키고, 묵상하도록 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피하도록 하셨다. 말씀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닻이 되도록 하셨다. 첫 번째 방법보다도 두 번째 방법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방법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 더 좋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21세기적 방법으로 묵상을 해 봤습니다. 21세기적 방법. 근데 바이러스가 왔어. 바이러스 하나 왔어.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올 때마다 이걸 제거해야 돼. 그렇죠? 이 바이러스 올 때마다 이 바이러스 잡아먹는 또 앱을 다운로드 또 받아야 돼. 그걸 지우고 또 다른 거 와서 또 다운받고 또 다운받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올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올 때마다 다 제거해달라. 그런데 이제 최신형 앱은 모든 바이러스를 다 적용이 돼. 그 하나만 딱 한 번만 받아놓으면 한 번만 받아놓으면 오는 것만 어떤 놈도 다 잡아먹어버려. 그런 방법이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방법은 환난이 임할 때마다 매번 반복이 돼야지만, 두 번째 방법은 항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구하다. 그냥 피하면 되니까. 피한 척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항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더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으로 피한다. 어떤 방법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만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말씀을 새기고, 기뻐하고, 지키고, 묵상한다.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새기고, 기뻐하고, 지키고,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우리 이미 배웠죠? 읊조린다. 읊조리는 게 뭐죠? 중얼중얼. 말씀을 중얼중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이 암송을 해보니까요, 말씀을 이제 새겼잖아요. 새고 막 암송합니다. 그래서 암송이 다 됐다 합시다. 다 됐는데요,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면요, 암송을 한번 했었다는 과거의 사실 가지고 어쩌라고요? 그리고 쉬어버려요. 또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요, 다 암송해놓고도 게을러져 버려요. 이러면 안 된대. 그래서 이 암송을 계속해서 또 중얼중얼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뻐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 기뻐해야 돼요. 새기고,
기뻐하고 말씀을 지키고 읊조리고 멜레테하고 메디테이션하고 묵상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야 피난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만도 안 되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죠. 멸시와 비웃음이 올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라. 그 방법이 훨씬 더 황구적이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멸시와 비웃음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멸시와 비웃음이 올 때 나는 멸시와 비웃음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받는 거죠. 그게 피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거죠. 말씀에. 멸시와 비웃음 때문에 나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멸시와 비웃음 때문에 나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만약 비난받을 만한 것을 했다면은 그래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갑니다. 피해갑니다. 시므이라는 이상한 놈이 나와서, 이름도 이상한 놈이 나와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어요. 다윗은 바로 시므이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로 피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놔둬라. 주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말씀으로 피하는 거야. 예. 비난받은 짓을 했다 하더라도. 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뻐하고, 지키고, 묵상하면서 하세요. 그게 힘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우리 좀 카리스마틱하고 설교 끝내주게 하는 목사님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그것만이 전부죠. 그거 들으면 다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한 설교 듣고요, 주일날 설교 듣고요, 월요일날 기억하는 사람은요 30%도 안 됩니다. 직접 제가 해봤어요. 사실은 직접 제가 물어봤어요. 다 월요일날 이제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면 짜가면요 제목도 기억을 못해요. 제목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설교 한번 내가 끝내주기 오늘쯤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했어. 너무 우쭐하지 마세요. 너무 우쭐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그때 반짝요. 반짝. 그래 맞아 그거야. 아멘 했지만은 기억조차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뻐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중얼중얼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이런 비웃은 거 봤을 때 얼른 안티바이러스 그걸 적용할 수, 이게 개인 영성이에요. 그 대중 영성은 성공했지만 개인 영성이 실패했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개인 영성이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시편 기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말씀에 새기세요. 기뻐하세요. 지키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중얼중얼하십시오. 중얼중얼하려면 암송하세요. 암송 다 해놓고도 기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등한시하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했는데, 다 암송했는데, 그리고 막 게을러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구나.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모해서 쇠약해지기까지 했다는 것인데. 14절, 17절 내려보세요. 어디 가니? 20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보세요.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 늘 사모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 기쁨이 있어야 될 기쁨 말씀에 대한. 요 훈련이 여러분,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 목사님을 둔 교회 속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비난과 비웃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내가 비난받고 비웃음받고 음모를 당하고 있는데, 비난과 비웃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비난하는 놈들, 나한테 비웃은 놈들, 나를 비난하는 니은니은들, 나를 비웃음하는 니은니은, 또 나를 음모하는 놈들,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외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현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은 내면에서 일어난다. 사람이 없어. 나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내 내면에서요, 이게 더 훨씬 더 무섭습니다. 무섭고요, 길고요. 비난과 비웃음과 음모라고 하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부에서 일어나는 비난과 비웃음과 음모는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비난합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사르르 없어져요. 왜냐면 자기 입도 자기가 창피한 거 알거든요. 이유 없이 나를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 한참 비난하면 또 비난하고 또 비난하잖아요. 한 달쯤 되면 그냥 깨달아. 자기가 깨달아. 내가 괜히 그랬네. 이렇게요. 그리고 스르르 사라져요, 진짜. 한 달 아니면 조금 길으면 3개월 정도. 세월이 흐르면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하는 비난과 비웃음은 세월이 지나면 자기의 잘못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비난과 비웃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가까운 적이 있어. 제일 먼저는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맨날 보고 살아가네. 맨날 보고 살아가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맨날 비난하는 거야. 맨날 비웃고. 가까운 사람 비난. 근데 자기 남편 비웃는 소리, 자기 남편 멸시하는 그런 사람 많거든요, 보면요. 그러면 자기가 올라갑니까? 올라가냐고요? 상대방을 왕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왕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비난하는 사람. 뭔 비난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남자들 먼저 우쭐하는데, 아니, 또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또 꼭 찝고 찝어고 항상 비난하고 비웃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서 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들이 부모 다 마찬가지거든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가족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외부 사람보다 더 좀 끈질기죠. 끈질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거, 더 끈질긴 것은 뭐냐? 나의 내면에 있는 겁니다. 내면에. 이것은 적이 없어요, 지금요. 저 외적인 적이 없어. 근데 내 내면에 있어. 내가 적이야, 내가. 내가 적인데, 이걸 더 영적으로 말한다면요, 악한 영들은 제3자를, 아무 관계없는 제3자를 통해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영리한 놈은요, 영리한 악한 영은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고차원의 IQ가 140짜리가 있고요, 에서부터 90짜리, 70짜리도 있다고요. 사람들 충동에서 음란하게 만든 거, 그건 저 차의 IQ 70입니다. 70이에요. 가장 높은 차원은 뭐예요? 사상기. 사상과 어떤 이론과 지식을 왜곡시켜서. 그리고 이단들을 만드는 그 영들은 가장 높은 차원이잖아요. 이론이잖아요. 어떤 교리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미련한 영은요, 제3자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지. 그보다 조금 더 영리한 놈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영리하고, 진짜 수준 높은 영은 내 내면에서 나를 공격을 해. 그러니까 내 안에 똥들이 있으면 냄새나는 똥들이 있으면은 똥파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되지 않는 죄성들이 있으면은 똥이 있는 거예요. 똥이 있으면은 똥파리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용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내 내면에 있는 비난과 비웃음이 훨씬 더 나에게 치명적이고 나를 낙심하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내면의 적, 나의 내면에서 내가 나를 비난하고 비웃고 나를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비난의 소리들이 더 크고 이거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요. 자기가 그냥 생각이라 하지만 이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변변치 못해.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하지? 내가 하는 일도 변변치 못하고 내가 하는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나의 스펙도 변변치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을 거야. 자기 혼자 하는 거야. 자기 혼자. 내적 논쟁이라. 내적 강박관념이라. 사소한 실수해. 내가 사소한 실수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또 나를 비난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처럼 잘 안 돼. 왜? 돈도 못 벌고 힘도 없고 높이 올라가도 못하고 남들과 비교해봐.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보다 훨씬 낫다. 너보다 훨씬 영리하고 훨씬 잘 다닌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냐? 이런 것들 여러분한테 오시죠? 있죠? 부인할 수 없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 한번 해봐라. 남들과 비교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면의 비난과 비웃음과 음모예요. 저한테는 없을까요? 신학교를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어요. 신학교를 4개 나오고 신학 박사고요. 영성에 대해서 조예가 있다라고 놈들이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런 이런 저에게도 목사고요. 설교하고 강의하고요. 이런 저에게는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저에게도 이런 내면의 비웃음들이 때로는 괴롭힌다니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말이야 만약 교회 일 안 하고 내가 사업에다 충실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내가 이거 이코노믹 아니고 이거 비즈니스 내가 탔을 텐데 와 이게 뭐야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항공사를 상대로 해서 말이에요. 이거는 인권유린이다. 이거 갑질이다. 이거 비행기 10시간 이상 타는 것은 이게 좀 늘려라 말이야. 늘려라. 여러분 좀 그런 고발 정신이 있으면 좀 신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질. 항공사들의 갑질. 항공사들이 돈을 조금만 더 줘가면은 좀 늘릴 수 있잖아, 이거요. 우리 이게 버스. 고속버스보다 더 적으면 어떡해? 동의하시죠, 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극치가 여러분 비행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자본주의의 극치가 비행기입니다. 모든 게 다릅니다, 모든 게. 포도주의 퀄리티부터요, 음식의 맛부터요, 거기서 서빙하는 분들의 생김새부터 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종사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렇다대요. 자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근데 제발 다 좋고 좋은데 이코노미 클래스 이 자리 좀 조금 늦게 해주면 안 돼요. 10시간 넘게 하려면은 이번에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고발 안 하면 내가 할 거예요. 이거 갑질의 행포다 이거. 사람 이거 인권유린이다. 저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 안 했으면 훨씬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건데 교회 일 아니면 훨씬 더 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건데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세상 일과 비교하면 부질없는 일 아니요? 부질없는 일 아니요 이거? 이렇게 고생하고 이게 부질없는 일 아니요? 이런 비난과 비웃음과 학대들이 제 마음속에도
옵니다. 오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오는 걸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막겠냐고요. 오는 거 어떻게 하겠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저는 말씀으로 피합니다. 저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새겼어요. 기뻐합니다. 암송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거기에 맞는 것이 다 있어요. 딱딱방을 해주는 거. 그렇게 말씀으로 피한다니까. 저도 그런다니까. 그러더니 여러분은 왜 아니겠냐고요. 말씀으로 피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이거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정확하잖아요. 제가 뭐 교만해서 높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있는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천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만이 하는 일이요.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늘나라에서는 쓰레기 같은 일일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 일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건 나중에 기억도 안 될 거예요. 천국은 있는 것이요. 저는 항상 요거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마지막에 묵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면요. 천국이 있다니까, 천국. 이거 믿어줘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믿어져.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사후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있다. 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은 그는 그의 모든 삶은 종교적인 삶이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이잖아요. 근데 내세의 삶까지 믿어진다면은 그건 사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귀한 줄 알아요. 천국은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재산은 돈과 권세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요. 나의 하나님이고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이 팍팍 나오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새겨지고 기뻐하고 지키고 묵상하니까 뻑뻑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느슨해지고요.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또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피해라. 말씀 하나로 피난처를 삼아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신비의 민주화예요. 막 신비로운 것을 굉장한 사람이나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뭐 토론토, 뉴욕 또 토론토 이렇게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디자인 하잖아요. 가기 전에 디자인하면 또 그대로 다 되잖아요. 근데 뭐 앉아서 책상 앞에서 앉아서 디자인하니까 현장에 가서 보는 거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얼마나 터프하게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코스타 딱 마치고 그 다음에 뉴욕에 가서 집회하고 또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동행했으니까 제 아내를 위해서 2박 3일을 시간을 내서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4일 동안 또 집회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봤더니 얼마나 터프하던지 그게요. 바로 여기 뭐 바로 1시간 걸은 거리입니까? 한번 했다면 막 토론토 같은 데서는 뭐 토론토에서 퀘벡까지 가는데 뭐 말이 8시간 쉬었다 갔다 하니까 9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버스만 타고 가는데. 와,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제가요. 그리고 코스타에서 강의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4번 하면 됩니다, 4번. 그건 쉬워요. 4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강의하는.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상담해 주는 거거든요. 상담해 주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놈들 상담하는데 뭐 이건 거기는 또요, 그 캐나다는요 자격증이 없으면 상담할 수 없습니다. 상담 자격증이 없으면 상담할 수 없어요. 그 나라에 자격이 있어야 돼요. 라이선스가 있어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경청. 말만 들어주라는 거예요. 상담은 안 돼. 말만 하면 들어주고 한마디만 턱 던져주면 되는데, 그 여러분 말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맞잖아요. 내가 말 따다다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그걸 다 들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요. 학생들은 뭐 그 관심사가 또 동일해요. 청년들은 뭐 이성 문제, 직장 문제, 그다음에 뭐 가족 문제, 신앙 문제, 그 네 가지로 다 집약이 됩니다. 그러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제 스텝들은 목사님이 거의 뭐 스텝을 하거든요. 스텝들은 나한테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학생도 바쁘니까 지금 학생도 지금 바쁜데 스텝까지 저한테 온 거예요. 스텝까지 와서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저 좀 뵈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는 뭐 스텝이니까 안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학생은 반드시 해줘야 되지만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시간 해놓고, 시간 약속해놓고 그냥 다 잡아버렸어요, 그냥. 나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와서,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킨. 그걸 2번이나 제가 펑크를 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또 온 거예요. 3번째 온 거겠죠? 아, 이게 급한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는데, 몇 시에 끝나면 새벽 1시에 끝난 겁니다. 말을 들어주는데. 심각한 사람이더라고요. 목사님이지만은 이 황폐해 있어. 완전 황폐.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자꾸 녹음하시니까. 완전 황폐했습니다. 마지막 진단을 제가 내려줬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풀 수 없는 난제가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지금 풀려고 고생하면은 너 빵점이다. 빵점이다. 학생이 시험지 놓고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운가, 그걸 먼저 보고 그 어려운 문제부터 풀기 시작했다. 그건 빵점이다. 빵점이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는 제일 나중에. 제일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것이 이 인생의 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오. 범사의 기왕과 때가 있다.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라. 요런 취지입니다. 자세한 걸 못해요. 유튜브 나가니까. 근데 그건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을 해주는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힘이 생긴가 봐. 그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 합니다. 그런 거 하고 다닙니다. 힘들어요. 여행 중에 몬트리올을 제가 글을 썼죠. 몬트리올은 굉장히 성스러운 도시더라고요. 가니까요. 뭐 건물도 참 멋있지만은 원래 이제 카나다는 프랑스계 카나다인이 800만 명. 그 다음에 영국계 카나다 사람들이 한 1,500만 명 되나? 2,300명이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영국군이 이기면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 고관들은 다 갔고 그 좀 하층민들이 남아 있어서 영국계 장군하고 협상을 했답니다. 한 가지만 들어주면 우리가 여기 살겠다. 캐나다 여기 살겠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프랑스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몬트리올도 이제 프랑스계가 잡고 있었는데 원래는 제일 큰 도시였답니다. 제일 큰 도시였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인구가 많은 도시였는데 거기서 퀘벡주의 독립을 거기서 부르짖는 바람에 그곳 몬트리올에 있는 모든 카나다 유명한 회사들이 본사들이 다 토론토로 옮겨버렸죠. 왜냐하면 잘못해서 독립돼 버리면 우리는 뭐냐 그럼. 그때부터 2위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몽은 프랑스 말로 산입니다. 산. 그럼 몽로얄이었습니다. 로얄은 왕이에요. 대문자로 쓰면 왕 중의 왕이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산. 낮에는 몽레알이 있어요. 레알이 뭡니까? 레알 리얼이요. 리얼 영어로 레알.
대문자로 쓰면 리얼리티는 하나님이거든요. 보통 리얼리티는 하나님이에요. 대문자로 쓰면. 그러니까 지금은 몽레알, 그러니까 몽트리올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계 사람들은 몽레알이라고 지금도 몽레알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인 거죠. 예. 그 도시에 있는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성당, 성요셉 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저는 뭐 베드로 성당도 가봤지만 베드로 성당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뭐 데코레이션이 화려하고 뭐 그림 조각들 화려한데 여기는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경건해요. 들어가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성당을 짓게 만든 동기가 되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1845년에 태어난 아주 저보다 키가 작은, 그게 중요합니다. 저보다 키가 작은 저보다 키가 작은 150cm대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물론 세례명이죠. 세례명.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지식이라고는 기도문 읽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쓰는 거 정도. 부모님을 일찍 여어버리고 뭐 안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 노가다부터 구두 수공 뭐 하여튼 별거를 다 해서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이 불평하지 않고 자기는 정말 즐겁게 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25살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장 먼저 봐요. 수도원에서 심사할 때 이 사람의 그런 거룩한 부르심이 있느냐.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거룩한 부르심이 있느냐. 그걸 가장 먼저 이제 그 심사를 해요. 이분 조그만 사람이 그냥 다 비리비리하고 조그만 사람이 왔는데 외모가 그렇다고 성소까지 없다고 그러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도원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소가 좀 불분명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이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하다가 결국은 이제 너무 또 좋아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받아두자마자 뭘 시켰냐면은 뭐 초등학교인가 무슨 뭐 학교 수의직. 그러니까 허드렛일 시킨 거. 쉽게 말하면 우습게 본 거예요. 수원에서 우습게 본 거예요. 예. 수의직, 그 다음에 물 기르는 거, 장작 패는 거. 그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기쁘게. 비난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비우는 거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별로 사람의 인정 그러지 않고 내가 할 일만 좀 한 거예요. 하루는 몬트리올 거리를 걸어가는데 자기보다 더 병든 사람이 걸어가고 뭐 걸 수도 없는 병자를 만났답니다. 간절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뭐 병자한테 기도해 준다는데 뭐 간절히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나서버린 거예요. 걷지도 못한 사람이 나서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데 모든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낫습니다. 제가 사진 올렸죠? 뭐죠? 이거 뭐죠? 이거 예, 목발이 지금도 막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던져버리니까. 그렇게 큰 은사를 행하면서도 사람이 겸손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고친 사람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셔. 사람들은 내가 고친지 알고 있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겸손하고. 또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삶입니다. 삶. 그 큰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성당 바로 옆에 그가 살던 곳이 그대로 남겨놨어요. 딱 보면은 침대 보셨죠? 옆으로 못해요. 그 침대 하나, 식탁 하나, 그 다음에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 의자 하나, 성경 한 권, 그것밖에 없어. 이 사람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구나. 겸손하고 낮아진 자로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 여러분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면은 얼마나 참 교만해지고 하늘나라 뭐 사모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거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요, 천국 사모하지 않아요. 죽은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항상 자기의 죽음을 갈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 나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면서 우리 성당을 하나 지읍시다 하고 시작해서 지은 것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이 된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큰 성당이 별로 마음은 없고요. 그건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이 사람의 삶에 저의 마음이 머물렀죠. 이 사람은 말씀으로 피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온갖 그 비난 올 수 있잖아요. 이런 비난, 비웃음 이런 것들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거. 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작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작은 자의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 여운이 있어요. 그 사람이다. 여러분도 악한 영들이 내면을 공격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공격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영리한 놈들은 야, 종교생활만 해라. 야, 종교생활만 잘해라. 몸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런데 마음과 정신은 세속적인 가치를 더 추구해야 영리한 사람인 거예요. 그 차원의 악한 놈들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방법 말고 말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 방법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원입니다. 이런 공격들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삶입니다. 이런 생각에 어떻게 대응하시냐고요. 구원받은 가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내면을 살아 움직이냐고요. 구원받은 가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을 이기는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있는 거예요. 늘 갈망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말씀이 살아 움직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몸만 교회에 나오고 말씀은 제쳐두고 세상적인 가치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몸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은 제쳐두고 세상적인 가치로 살면은 마음에 닻이 없는 삶이다. 마음에 닻이 없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샤워하세요. 구원의 가치를 존중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빈곤하게 죽으면 안 돼요. 빈곤하게 죽으면 안 된다고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낯선 분이 되면 안 된다고요. 죽는 순간에 가장 가까운 분이 되셔야 된다고요. 풍부하게 죽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사모하는 삶. 그런 것들이 더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예. 말씀은 마음에 닫힙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있는 잘 박힌 목 같은 그런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